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0장 막간입니다. 예언적 역할과 증언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가는데 오늘은 10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의 7중 환상은 인심판이었죠. 6장에. 그 다음에 나팔이 9장, 8장, 9장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16장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는 두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진 막간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14만 4천을 인치는 것, 7장 1절로 8절 말씀이었죠. 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물이었습니다. 7장 9절로 17절까지였습니다. 일곱째 인은 두 번째 7중 환상에 뒤이어 등장하며 이것은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9장이 끝날 때까지 6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2개의 연관된 환상으로 이루어진 막간을 만나게 되며 이 환상은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11장 1절로 13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 이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주제는 예언 주제입니다. 예언 주제. 이 막간에서 예언 활동을 가리키는 3가지 용어가 모두 5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11장 3절, 6절, 10절 참고는 1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의 활동 속에 요한을 가담시키고 요한에게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곧 두 증인이 예언 활동을 통해 행하게 될 선교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상에서 요한은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요한의 임무는 2가지입니다. 즉 고난을 초래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증언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증언에 반발하는 자들의 운명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지는 예언은 최후의 심판에서 정점을 달하는 교회 시대 동안의 신자와 비신자 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는 나팔 환상에 대한 진술을 요약하고 결론 짓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카이, 에이돈, 알론, 앙겔론, 이스큐론, 카타바이논타, 에크투, 우라노, 페리, 베블레, 메논, 네팔렌, 카이헤, 이리스, 에피테스, 케팔레스, 아우트 카이토, 프로소폰, 아우트 호스, 호 헬리오스, 카이, 호이, 포데스, 아우트 호스, 톨로이, 퓨로스. 그리고 내가 구름을 입어온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있는 다른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그리고 그의 얼굴은 태양 같고 그의 발들은 불의 불기둥 같은. 이 막간의 2번째 핵심 주제는 10장의 작은 두루마리가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주제를 반복하고 계속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5장과 10장의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절은 내가 보니 에이돈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요한계시록에서 4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이 시각적인 성격을 압도적으로 가진다는 표시입니다. 독자들은 요한이 밝혀진 장면들을 관찰하면서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러한 시각적 세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냐? 중대한 사역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상징한다. 8장 3절의 경영과 상통함으로 어떤 천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천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능력, 신령한 능력이 부여된 천사를 상징한다. 힘센 천사의 천상적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이 알론, 앙겔론, 이스큐론, 이것은 5장 2절과 18장 21절에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는 2 주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들은 클락, 빈센트, 웰하우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며 1절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1장 13절과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매튜 헤럴리도 힘센 천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에 힘센 천사의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천사에 대한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특유의 것으로 이 천사를 가브리엘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거운, 힘이 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깁보르죠. 깁보르가 가브리엘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고 1장 12절로부터 16절에 소개된 것 같은 유사점 때문에 그리스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견해들은 그 증거가 희박하다고 하며 역시 단지 이 천사를 5장 2절과 18장 21절의 경우처럼 힘센 천사들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에드 역시 힘센 다른 천사를 묘사한 모든 말들, 즉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 또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 등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일 뿐이라고 레드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한 사중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천사에 대한 묘사보다 더 정교하고 장엄합니다. 첫째,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셋째는 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발이 불기둥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 사자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명에 참여하고 있다. 2절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카이에 콘 엔테 키라 아우트 비블라리디온 에노 그메논 카이 에데켄 톤 포다 아우톤 톤 텍시온 에피테스 달라세스 톤데 유니몬 에피테스게스 그리고 그의 손안에 열려져 온 작은 책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가 그의 오른편 발을 바다 위에 그리고 왼편에 발을 땅 위에 두었다. 힘센 다른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인 열려진 작은 두루마리 책 이것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펴놓인 열려진 작은 두루마리 책은 5장의 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부분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2절에서 이 작은 책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했고 5장에서는 단순히 책 비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10장 8절에서도 책이라고 그랬죠. 비블리온이라고 했음을 봤을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두루마리가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인들을 떼실 때 점차 열려졌고 이제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의 손에 열린 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책 사이에 이런 동일성과 함께 또 다소의 이제 차이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5장의 비블리온과 10장의 비블라리디온이 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표기상에 있어서 차이점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비블라리디온은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낱말입니다. 초기 헬라에서도 전혀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요한이 아마 새로 만든 말이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의 책, 이 비블리온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사용되지만 10장의 책은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한 성도들의 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이유가 그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며 이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죠. 특별히 유황은 가장 위력있고 전멸적인 재난에 동원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과 짐승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여 처단하는 장소는 유황불못인 것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도래입니다.
곧 5장의 책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책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0장은 바로 그 펴놓인 열려진 책을 요한이 먹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비블리온과 10장 비블라리디온의 유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두루마리는 펴놓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 둘 다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사자로 비유됩니다. 또 둘 다 에스겔서의 두루마리에 대한 인유인 것입니다. 둘 다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둘 다 다니엘 12장의 마지막 때 예언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두 환상 모두 어떤 사람이 천상의 존재에게 나아가 그의 손에서 두루마기를 받고 있습니다. 두 환상 모두 요한의 예언적 사명의 한 부분이 거의 동일한 언어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두 두루마리는 모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심판의 책을 다시 환상으로 보여준 것. 이미 계시되어 밝혀져 있음을 의미한다. 임봉된 책의 일부, 특히 5번째 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구원의 비밀이 설명되어 있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펴놓인 책과 동일한 책이다. 종말의 시발점에 요한의 선지적 임무가 강화될 것을 상징한다. 이처럼 학자들이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2절에 이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천사의 거대한 크기를 보여주기에 적절합니다. 또한 땅 전체를 다스리는 천사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심판의 위용이다. 세상의 전부, 온 세상의 지배자, 그의 권세가 온 우주와 천하에 미친 전 세계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려는 자리에 있다는 것, 천사의 포괄적인 자세, 학자들이 이와처럼 밝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 있는 인물이 보여주는 이 극단적인 모습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인간의 반역적인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그림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정복자가 정복한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은 그가 그 땅의 소유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나아가 이 발, 다리가 불기둥 같은 것은 신자들의 구원과 비신자들의 심판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0장 3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